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8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냐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죄함이 없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또는 성령 안에 있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치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언어를 다시 바꿔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됐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라는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 후에 바울은 10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징을 이제 면밀하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로 끝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는 성도의 견인 교리로 구원의 확신 교리를 완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첫째, 시작은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의 견인으로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도의 견인이야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확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속에 그 끝까지 인내함이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인내를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이제 성도의 구원의 확신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성화 교리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성화 교리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화에 또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인내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성도의 견인입니다. 조지 필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성화가 과연 도덕성을 얘기하는가? 어저께 우리가 반틀의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도 또는 우리는 철학적으로도 우리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성화가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닮아갈수록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죠. 이게 선명해져 갈수록 그럼 뭐가 같이 따라오겠습니까? 분별력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력은요, 성화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와 더 많이 교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 성화 교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는 게 8장에서 계속적으로 설파해 왔던 교리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진술을 다시 실제 삶에 적용하는 주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까지 뭘 주로 얘기했어요? 교리를 얘기했죠. 이제까지 어떤 진리에 대한 명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로 교리를 쭉 얘기하다가 이제 12절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자는 겁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은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항상 교리를 먼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청교도들의 설교 방식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은 본문을 해석을 하고요, 거기서 교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적용을 항상 얘기합니다. 적용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적용이 없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뜻은 이것입니다, 또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았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마치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배웠습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자세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것은 아니죠. 그 정보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 운동의 기본 자세를 내 거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 지식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전에는 그것은 나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내 거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만 그걸 원합니다. 지식을 원하는 것과 진리를 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또는 정보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정보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항상 배우기만 하지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지식보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지식이 훨씬 탁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선명하게 모르겠지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아마 그쪽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적 지식이 웬만한 목회자보다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밝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리적 지식을 또는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 아는 사람과 진리를 사모해서 아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주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지주의와 가장 근접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구원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반감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진리가 또는 복음이 관념화되거나 추상화되는 것 또는 이론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항상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를 맺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않은 그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열매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을 저주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시고 적용을 항상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셔서 그것을 실제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왜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끝나지 않죠. 눈먼 장님의 눈을 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리고 갇힌 자, 이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실제성에 관해서 항상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은 어떨 때냐 하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때, 그때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과 그 기쁨과 그 흥분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약을 먹고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게 되면 그 약을 자꾸 홍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운동을 거의 절대시해가면서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효력을 보게 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토록 흥분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불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태도를 전수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들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태도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기껏 줬더니 농약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왜 이 약 안 먹냐는 거예요. 그냥 고이 그냥 싸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농약 먹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맨날 그래요.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요즘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농약을 자꾸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왜 이 약 안 먹냐고. 이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불이 붙는가? 여러분들 복음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복음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론으로 많이 머릿속에 채운 사람들이 복음에 불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복음의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이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기만 하고서 내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행한 것만 아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은 건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론을 알고 있는데 그 운동을 내가 실천해 보기 전에는 이 이론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 운동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전혀 자기가 감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해가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신학교 안에서 교육의 위험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근데 지금 어느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 직분과 그리고 이 교수 직분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신학 연구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연구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을 안 해보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교리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면 그러면 거기서 왜 가르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알고 있는 건 그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해 봤을 때 비로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에 관해서도 얘기하면서 뭐래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온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그 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존 머레이나 그레션 메이첸 같은 분들, 찰스 하치라든지 B.B. 워필드 같은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목회 안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가운데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현장적이에요. 현실적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투쟁하는 가운데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거기에 실제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우리는 잘 알죠. 로마의 성도들. 근데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냐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양쪽 다를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구원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겠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거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 전달하게 되면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죠. 이거 한정적인 거죠. 한정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냥 영접게 됐으면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출석 잘하면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방언하면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간주하고 정죄함이 없죠. 난 정죄함이 없으니까 난 무슨 죄를 저지러도 나는 죄책감 느끼지 않아.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음이 아니라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정죄함이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죄함이 없음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대학 다니면서 자기는 중생을 했는데 중생하기 이전에 자기가 10대 때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생하고 나서 보니까 중생함으로써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과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체험이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그때도 자기는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고 막 성령에 붙잡혀서 막 기도하는 것 같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때 비로소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거듭나서 보니까 그때는 거듭난 게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여자라 한다 할지라도요, 임신을 해본 사람만이 임신한 상태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임신을 경험해보지 않은 여자는 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그 감각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려 섞인 말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온갖 부유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풍요는 오로지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특혜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성화교리는 무엇보다도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갈라디아서에서도 언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성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그렇죠? 근데 마음에 할례 받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게 묘화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절망으로 느끼지 않고 뭐로 느껴진다고요? 소망으로 느껴져요. 그렇지. 왜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또 구원이, 그 은혜가, 그 놀라운 복이 나에게 또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하면 뭐예요? 할례만 보이지
할례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괴로워지는 거야. 아, 괴롭다. 한쪽에서 막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그래, 내가 이것만 죽으면, 내가 이것만 부인하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여함을 더 상속받을 수 있겠네. 같은 블레셋을 만나도 블레셋의 밥으로 보이느냐, 블레셋이 나를 죽이는 놈들로 보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밥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나를 죽이는 적들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마음에 할례 받았는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거에 자꾸 속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니까 대부분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게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중생이 안 나타나요. 중생의 전제는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복음을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과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다곤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설교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곤신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대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그래야 대형교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형교회 안에 뭐가 없죠? 지금 보십시오. 대형교회가 다 배도하고 있잖아요. 대형교회가 WCC 지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다곤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드는 거죠.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 안 하면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성공, 하나님 나라의 부귀, 명예, 그리고 풍요, 그거 다 아멘 아멘 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아, 다곤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데, 벨리알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데, 그만큼 좋은 복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꾸역꾸역 모이죠. 근데 그 모임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회개라니까요. 사단의 회개. 사람들이 왜 그거를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전제하지 않고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성공과 그리고 이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성공과 능력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죠? 다곤 안에서 그리고 벨리알 안에서 능력을 추구하죠. 벨리알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죠. 벨리알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타협해서 얻는 평안이죠. 타협해서 얻는 기쁨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울분을 토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못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그 하나님 자리에 다곤을 집어넣고 벨리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 성경이 언급하는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으로 딱 바꾸는 거죠. 외연은 하나님인데 네포는 다곤이고, 네포는 벨리알이고, 네포는 바알이고, 네포는 아세라죠.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처럼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싫어하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갖다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막 환장하잖아요. 춤을 춰가면서 자기의 금은보화를 다 쏟아내가면서 예배하죠. 왜요? 그것은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우상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광적인 예배지만 막 사람들이 요즘 막 뛰고 막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광적으로 예배하는데 자신들의 본성이 좋아하는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기쁨으로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죠. 온갖 오락적 요소를 다 집어넣고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회중들의 이 우상, 즉 감정과 이기심과 탐욕과 성공을 예배 요소로 집어넣고서 사람들이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은혜로운 예배요? 도대체 뭐가 은혜로운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죠? 감정적으로 막 흥분되어져서 어떤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어떤 지식에 막 사람들이 몰입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은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죠? 삶 속에서 예배가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여 나오죠. 근데 왜 안 변하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성경적 기준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육체적 본성을 채우는 그 무엇, 우리의 감정을 채우는 그 무엇. 소위 슈라이르 마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존적 감정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감정적 그 예배는 슈라이르 마흐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죠. 이것이 소위 부흥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성령의 부흥일까요? 악령의 부흥일까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이 아니라 회중들의 감정과 니즈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위 부흥했다는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나에 대한 관심,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나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니즈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니즈, 이웃에 대한 니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고요, 자기 희생이 없고 거룩이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는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보다는 무엇이 더 회중들이 원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니즈를 채워달라 마치 거머리가 다고다고 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보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인데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웃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소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그 심판과 그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풍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기업으로 계속 쏟아부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빚을 진 사람인데,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고다고하죠. 나의 만족, 내 니즈, 내 즐거움 더 채워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저 사람은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기껏해야 지금 그랜저나 에쿠스밖에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더 큰,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더 성공하는 것, 더 행복한 것, 더 만족, 더. 아니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화의 궁극적인 그 근본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빚진 자 의식이죠. 내가 빚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빚쟁이거든요. 빚쟁이. 내가 한두 푼 빚진 존재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 아니에요. 빚쟁이인데 뭐라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 그 빚을 독촉하듯이 얘기합니다. 웃기는 거죠. 빚을 독촉하듯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이런 니즈 안 채워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황당해 하실게요. 야, 너 지금 네가 나한테 빚진 거야. 내가 너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관계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설정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이 체험이 내 속에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난 자유함이 뭔지 모르거든요. 자유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꾸 다고다고하죠. 거머리처럼요. 근데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어떻게 나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며 살 것인가, 인색할 수가 없죠.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인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독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빚진 자 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천국 가야 되는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맛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을 맛봤습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예수 아니었으면 저 인생 진짜 완전히 속된 말로 파토날 만한 인생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산에서 지금 도 닦고 있을 거예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장풍 쏜다고 맨날 그러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욕망을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에 매달리는 거 보면 제가 가까이 하면 속이 바글바글 끓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소유하지 않고 그 아주 하찮은 나에게 이 소위 하나님과 이거 공유되는 속성으로서의 그 하찮은 것 가지고서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내가 세상을 떨치겠노라. 마치 머리 빡빡 깎이고 난 삼손이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운다가 두 눈깔 다 뽑힌 것처럼, 아니 삼손이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블레셋을 때려 눕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으니까 그런 건데, 머리 깎이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니까 두 눈 뽑혀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서 소위 자기 허풍만 가지고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맷돌 가지고 막대기 들고서 나가 싸웠으면 여러분 그냥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물맷돌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탁월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허풍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겉으로만 흉내내는 거죠. 골리앗 같은 그런 환경 딱 보면서 나는 믿음 하나도 없고, 난 능력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께 전혀 의존되지 않고 내 능력만 의지하면서 이제 골리앗 같은 대상을 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나 나는 만군의 주. 무서워. 왜 무섭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허풍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담대함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안에서,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 다 하십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그게 영광이니까, 그 우리에게 복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영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큼 처참한 인생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예거든요. 그 영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 박박 우겨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뭐가 너무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면 알렉산더가 너 나와 같이 전쟁터에 가자. 그럼 저 같은 사람을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렉산더한테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목숨 다 바쳐서 내가 싸워도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인간 황제 앞에서조차도요, 왕 앞에서조차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 했습니까? 자기 병사들 보고, 야, 저놈도 좀 그 사기 꺾어야 될 것 같은데 너 절벽에서 뛰어내려. 제가요? 이런 영광을 저한테 주시다니. 뛰어내려요. 또 뛰어내려요. 그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 나 같은 존재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당신의 영광 위에 살까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기도와 율법 준수. 그거는 감사의 반응이에요. 빚진 자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해라. 나 지긋지긋해서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건 여러분들 속에 빚진 자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빚진 자 의식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안다니. 피필드가 그런 얘기하죠. 주여, 저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일을 하는데 아직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에 했던 고백입니다. 어떤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는 화상으로 얼굴이 이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아주 그 끔찍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다 컸어요.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이 좀 먹으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얼굴이 막 화상으로 녹아서 일그러진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엄마 모시고 와라 그러면 엄마가 오늘 아파서요. 엄마가 뭐 바빠서요. 그래서 엄마가 오지 않도록 자꾸 해요. 근데 어느 날 딸아이한테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엄마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딸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창밖에서
눈짓 하면서 딸아이한테 엄마가 딱 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부터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아무 말도 대답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왜 온다고 하면서 얘기도 안 해? 엄마 와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 일그러진 그 웃음으로 나 쳐다볼 때 친구들이 다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 내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과거의 앨범을 꺼냅니다. 이게 과거의 엄마 처누실 때 얼굴이다. 너무 이쁜 여자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근데 네가 애기였을 때 집에 화재가 났어. 그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걸 엄마가 뛰쳐 들어갔지. 그리고 너를 품고 나오면서 그만 몸에 불이 붙는 바람에 얼굴이 이렇게 됐단다. 얼마나 큰 은혜를 맛본 겁니까? 이 딸아이가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 화상은요, 사랑인 거예요. 그 화상은요, 영광인 거예요. 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죠. 자랑거리죠. 그걸 알게 된다면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 엄마 얼굴 왜 그래? 나를 사랑해서 생긴 영광의 상처야.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부끄럽다 그러고 수치스럽다고 창피하다고 얘기하고,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딸아이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평생 그걸 보답하듯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답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나 때문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 사건이에요. 그게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감사할 사건이죠. 우리가 그렇게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헌신하는데 인색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인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서 성화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원래 노예였는데, 나는 원래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그 뜨거운 화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감사죠. 그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걸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성경적으로 목회한다고 하면서 욕 엄청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에 의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별로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기분도 안 상해요. 왜?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공포를 느껴요. 쓰임 받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공포. 다윗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지옥 보낼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그 표현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쓰임 받는 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만 진짜 신앙이 뭔지 아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와 사망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었는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았는데요. 그럼 빚진 자 의식이 없죠. 그래서 구원의 전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구원의 전제는 내 비참함을 먼저 보는 것을 시작합니다. 구원의 전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존재였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내가 영접기도해서 구원받았지. 내가 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헌금해 주는 것도 얼만데, 그래서 자기 의와 은혜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빚을 갚는데요, 턱도 없어요. 터무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데나리온 갚고 나서 내가 1데나리온 또는 내가 뭐죠? 그 과부의 두렙돈 정도 내가 딱 갚고 나서 내가 이 정도 갚기만 했어도 고마워해야지. 아니 두렙돈 갚았다고 고마워하라고 요구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시츄에이션입니까? 여러분 빚쟁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빚쟁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진짜 많이 참아주려 했는데 너 10억 당장 갚아. 이게 어디서 한 1,000원 갚고 나서 여기다 목에 힘주고 그래.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의 극심함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실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자유인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내가 비참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유인에 대한 자각 못하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자유의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노예의 고통을 먼저 알게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행시켜야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안 사람이 비로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의 가르침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진짜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압니다. 진짜 목마른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구정물 같은 물 한 모금조차도 귀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물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그 사람 흙탕물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물이 너무 풍부하니까 이 물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복음의 반응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배부르고 우린 너무 즐거워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음 같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조그만 어려움도 그리고 조그만 불편함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에스컬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부르고 부유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거룩과 헌신과 충성과 애통하는 기도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에 절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했을 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준 것만 해도 감지독재 해야지. 내가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독재 해야지. 왜 교회는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왜 희생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안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빚진 자 의식은
육신과 싸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싸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육신과 싸우지 않은 이유는 빚진 자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만약 육신의 지혜, 육신의 능력, 육신의 권세, 육신의 물질 등으로 그 의지하며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파산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산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비참하게 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그 은혜의 탁월함을 안다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옛적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노예의 삶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나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옛적 삶에 대해서 혐오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겁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의 더러움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서 몸을 씻겼더니 다시 들어간다. 그 더러움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역겨움을 모르니까 다시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더러움을 알았고 하나님, 우리가 옛적 삶의 그 혐오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씻기고 나면 다시 발도 담그기 싫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새롭게 된 본성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육적 삶에 녹아져서 살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시고 이제 거룩을 열망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빚을 갚으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성화의 삶이 나타나고 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근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우리가 파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갚으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그 신자의 삶, 그 심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